네,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자유입니다. freedom. 지금으로부터 246년 전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버지니아 의회에서 미국의 독립을 외치는 연설을 한 가운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고, 그의 연설은 독립전쟁을 촉발시키고 불을 지르는 그러한 연설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는 생명을 바칠 만큼 소중한 것이다. 왜?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다. 그럼 또 질문을 던져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 뭐 하라고? 그 자유를 가지고 짜장이냐 짬뽕이냐를 결정하라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취미 생활을 하라고? 그 자유를 어디다 쓰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시고 자유를 주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자유가 없으면 온전한 관계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요되어서 시집가야 된다면 그게 어째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협박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어찌 그 만남이 온전한 만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관계는 반드시 온전한 자유를 전제로 한 선택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라는 것이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유는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필수적인 건데, 이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니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갈등들,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각자 다른 자유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쓰는 데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우리로부터 거절당하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진정한 관계,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협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권위로 우리를 눌러서가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유와 자유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상처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관계 상관없다.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은 계속 거절당하시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관계 때문에 혹시 살면서 많이 힘드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해? 나를 거절해? 나를 싫어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온전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인간들로부터 거절과 미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들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야 당연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상황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냐?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1절과 2절에 우리가 15장 11절부터 읽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은 배경이 나와 있어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이 나오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과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크게 두 그룹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 한 그룹,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그룹입니다. 두 그룹은 대조적이죠. 어떤 의미에서요? 세리와 죄인들은 악한 그룹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선하고 의로운 그룹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관계 속으로 들여오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관계 속에 품어주시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그러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자, 지금 이 분위기는 굉장히 불편한 비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그룹, 두 아들, 그렇죠? 뭔가 통하는 게 있죠? 그리고 작은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쁜 짓을 하는 아주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아들은 누구를 지금 빗대어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큰 아들은 착실하게 성실하게 집안에서 아버지 도와서 일을 잘하고 있어요. 누구를 빗대어 하는 말이겠어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주시는 비유입니다. 자, 먼저 작은 아들 이야기를 한번 가서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당장 내놓으라고 내 몫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 물려주는 거죠. 특히 이제 장자에게는 2배를 주고 차자에게는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3분의 2는 큰아들 몫, 3분의 1은 작은아들 몫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패륜 중의 패륜이에요. 왜? 뻔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아들은 그 집안에서도 아버지한테 반쯤 맞아가지고 집 밖으로 내쫓으면 동네 사람이 또 반쯤 때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서 동네 밖으로 던져버린다. 이런 거. 인간도 아니다. 이런 거. 그렇죠? 그 정도로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몫을 달라 그러는데 몫을 떼어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뭐 현찰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은행 잔고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땅을 떼어서 준다는 이야기는 땅이거든요. 유산 그러면 땅입니다. 지금 땅 쪼가리를 나눠서 3분의 1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럼 땅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보다 고대에는 땅의 의미가 정말 컸습니다. 땅은 그들의 삶의 파운데이션이에요. 마더랜드라 그래요. 그래서 아예 땅은 그들의 존재의 의미고 그 아버지의 사회적인 정체성이고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동네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의 존귀함이 땅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 땅을 팔아서 3분의 1을 떼어달라? 이건 재산 떼어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몸을 3분의 1을 잘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공동체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요구대로 그냥 해줬어요. 때리기는커녕 오늘 본문에 보면 꾸중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냥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아버지가 그냥 다 받았어요. 어느 때는 이걸 읽으면서 의아해요. 이거 뭐 이딴 아버지가 있나? 이게 사랑인가?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자식 다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들의 요구대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은 자기 몫을 받자마자 바로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다 쓰고 굶어 죽을 형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돼지부터 못해.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다행히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뻔뻔하지만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동안 계속 연습하고 온 게 뭐냐면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말아주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그걸 계속 연습하면서 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 아버지 아들 안 해도 좋다. 우리 아버지하고 그냥 품꾼의 관계만 맺어도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품꾼한테도 그러한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다. 그거 믿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 집에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그 당시에 채통 있는 어른들은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입은 옷이라는 게 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긴 튜닉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뛰면은 종아리 아래가 살이 드러나면 그건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종아리를 내놓고 뛰는 건 아이들이나 뛰는 거지, 이렇게 점잖은 아버지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아들을 향해 뛰어갔다는 거예요. 뛰어간 정도가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락지는 그 아들 됨의 오토리티, 인장 반지라는 거죠. 완전히 그 아들 됨의 권세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발에다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너무나 기쁘다. 이 아버지가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70달이라면은 70평생 이 아버지는 이만큼 감격적으로 기쁜 날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도다. 그때 25절에 다른 아들 맏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맏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춤추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자기 동생 떠난 뒤로 우리 집은 적막강산이었는데 우울했는데 갑자기 잔치가 집에서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안 들어가요. 화가 나가지고. 종이 들어가서 이제 이 얘기를 했겠죠. 주인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집 밖으로 나와요. 집 밖으로 나와서 이 맏아들한테 간곡한 마음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하겠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응? 네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서 내가 너무나 즐거워하는데 나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함께 기뻐해 주는데 당연히 네가 형으로서 같이 기뻐해 줘야지.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쉽게 설득 안 당해요.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정말 단단히 화가 났죠. 동생의 죄가
보통 악한 죄가 아니라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그런 아들이 왔는데 혼내키지도 않고 그 아들을 받아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해준다고요. 아버지가 더 나쁩니다. 아버지가 저 아들 저렇게 스포일 시킨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났어요. 여러분, 맏아들이 화날만 하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생이 자기 목 가지고 나갈 때 뭐 아버지만 상처 입습니까?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상처는 안 입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가 뭐 하면은 난 저 사람한테만 상처 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계라는 건 한 사람하고의 관계만이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건 굉장히 확대적인 관계예요. 그 주변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지금 집 나가버렸다. 우리 김기현 집사가. 그럼 나가면서 난 엄마한테만 지금 죄를 졌어? 그러면은 아내는 죄 안 졌어요? 그러면 아내한테는 죄 안 졌어요? 아빠한테는 죄 안 졌어요? 아들한테는 죄 안 졌냐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죄 안 졌냐고요? 그 관계에 연결된 사람은 다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아들도 사실 동생이 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아무리 아버지가 설명을 해도. 그렇죠? 아버지는 그래도 이 큰아들한테 화를 안 내요. 큰아들한테도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려서 좀 이 아들 좀 설득해 보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 아버지는 화를 안 낼까요? 왜냐하면 심지어 이런 관계도, 부자 관계조차도 아버지의 권위로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제지간의 관계도 아버지가 권위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서 둘을 아버지의 명령이야, 오늘부터 화해해,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는 각자 자기의 자유의 몫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가 옳은 것도 알고 자기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상대방의 자유에 대해서 바이올레이션 하지 않아요. 젠틀이죠. 제발 이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큰아들이 알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동생이 온 잔치 자리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안이 다시 화목해지게 되고 아버지는 두 배로 기쁠 거 아니에요. 큰아들도 마음을 풀고 다 이렇게 형제 관계도 회복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집이.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끝에 가보니까 큰아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아직 큰아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뭘 선택할지 여지를 남겨놓고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아주 핵심적인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관계냐 소유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관계를 가치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 거냐, 소유를, 재산을 가치라고 추구하며 살 거냐, 그 중요한 이슈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나의 자유를 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자유와 선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긴장과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작은 아들은 이미 소유를 선택했어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까짓 거 아무 소용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는 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죄를 지은 본질이 뭐냐? 가서 뭐 창기와 함께 뭐 방탕했다, 그게 죄다. 그것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일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죄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아버지의 돈에 관심을 가진 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자기가 소유를 선택한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다시 아버지의 관계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최고의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됐어요.
그에 반해서 맏아들은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줬다는 데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살진 송아지를 여러 마리 잡았더니 더 화가 납니다. 다 내 건데 저놈을 위해서 내 송아지를 잡아? 화가 납니다. 자, 이 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아들의 관심은요?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큰아들의 관심이 동생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큰아들의 관심은 일단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자기의 의, 자기의 수고, 자기의 훌륭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아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 살진 송아지, 염소 새끼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많은 아들이네요. 이 동생이 미운 이유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 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다 낭비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네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아들한테요? 아니요. 작은 아들이 죄인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새삼스럽게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은 이 맏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맏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작은 아들 이야기가 앞에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들은 아까 죄인과 세리들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 맏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인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못 들어가고 있냐.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뭐예요? 여러분, 맏아들은요, 오늘날 세상의, 그 당시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모범적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을 떠난 적도 없죠. 아버지 명에 순종하죠. 열심히 일하죠. 100점짜리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 아들이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 어떻게 이 아들이 죄인입니까? 100점짜리 아들이죠. 이만큼만 착하라고, 이만큼만 열심히 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얘는 지금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기의 성실성,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순종,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여기에 빠져서 자기보다 못한 자들과는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그러고 정죄한다. 그렇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무서운 죄다. 그리고 첫째 아들도 근본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건 하나 관심 없고, 살진 송아지 잡았다고, 염소 새끼도 안 준다고,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뭐만 사실 다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얻겠다는 목적은 똑같은데, 작은아들은 아주 무대뽀로 그냥 내놓으라고 그냥 깡패짓 하는 아들이고, 아주 나쁜 놈이지, 대놓고. 큰아들은 아주 착하게 합법적으로 그 재산을 얻으려는 아들이고. 그러나 뭐예요? 둘 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는 아들. 차라리 작은 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다시 관계로 들어와서 잔치 속에라도 들어가지, 큰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의 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잔치자리에 안 들어간다. 구원받은 거 못 받은 거예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퀘스천이요. 이 아들 어찌할 거예요? 이 아들 어찌할 거?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대놓고 관계는 무슨 얼어 죽을 관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면 그만이지. 친구들끼리 절대 동업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아유, 야, 언니, 동생, 막 형, 막 동생. 장사하다 보니까 난 죽으라고 일하는데 쟤는 자꾸 아프다고 안 나오고, 돈은 똑같이 나누고. 이게 희한하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개입되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 이 작은 아들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 많아. 부모 대학이도 부모한테 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응? 그 유산만 빨리 어떻게 내놓으라고. 형제지간에도 그냥 유산 나눌 때 되면 눈이 빨개져가지고 막 관계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혼을 할 때도 막 어떻게든지 저 여자한테 조금 줘야지 막.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사람을 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얼마, 나는 얼마고 뭐 이렇게. 그렇게 아예 맛보기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큰아들 같은 방식으로 해요. 아주 착해, 나이스해, 아주 성실해. 그런데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래도 자기 뒷꿍꿍이, 자기 챙기는 데 있어. 뒤에 엄마한테 잘해, 잘하는데 또 관심은 어디에 있다? 돈에 있어. 이게 이제 큰아들의 방식이에요. 큰아들의 방식. 자, 여기서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는다니까. 네, 순종하죠. 하나님 예수 믿으면 천당 가니까 내가 예수 믿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궁극적인 관계에 관심이 없고 그 외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고자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아들의 방식으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진짜 구원은 어디 있냐? 빈손 들고 앞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부름을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나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 이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펼쳐지는 잔치라고요.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하나님이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지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뭐 내가 나한테 오면 뭐 내가 떡 줄게, 나한테 잘해봐, 나한테 예배 드려봐, 내가 요런 복 줄게. 하나님 우리한테 절대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래로 하나님 사귀려고 그러면 큰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많이 해보셨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해줘. 그래서 좋다, 고맙다.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내가 안 해주니까 서운해해. 그러면 굉장히 찜찜해. 내가 짜장면 얻어먹은 거 다 그냥 돌려주고 싶어. 그게 왜? 순수한 게 아니니까. 순수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세상의 인간관계가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관계를 맺는 그 순수함의 사랑이 아니야. 거기에 뭔가 스트링이 하나씩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툭 터놓고 사람을 쉽게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거야. 왜 저런데? 왜 나랑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지? 자꾸 경계하게 되는 거야. 왜? 우리 그런 관계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는 부부관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계산기 두들겨 보고 이것도 하고요. 결혼도 하고요. 또 계산기 두드려서 안 맞으면 또 이혼도 하고요. 부부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프리메탈 카운셀링 하는데 젊은 두 남녀가 와서 둘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날짜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남자애가 좀 어리버리하게 생겼길래 내가 또 각 찔러서 이야기를 했지. 왜 이 아가씨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역시 어리버리 하더라고. 결혼하면은요, 빨래도 해주고요, 밥도 해주고요. 결혼하면은 너무 내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 자식 결혼하지 마. 이 자식아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되냐? 차라리 도우미 아줌마를 불러 필요할 때마다. 이 자식이 지가 밥 해줄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혼 관계에서조차 상대방을 통해 내가 조금 더 편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뭐 거래나 하지. 거래 차라리. 거래 계약서 쓰지. 결혼은 왜 해요? 거래 계약서 쓰지.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자꾸 그런 관계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교회에 누가 왔는지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지 관심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나 예배 잘 드리죠. 하나님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그러고 가면 그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대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을 수십 년 같이 만나고 같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외롭냐고 서로가. 왜 그렇겠어요? 진짜 그 사람과의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진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것이 주는 기쁨, 행복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뭔가 자꾸 다른 데 목적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유혹이 커요. 어떤 유혹이요? 사람을 집단으로 보기가 쉬워요. 복수로 보기가 쉬워요. 사람을. 무리로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목사 한 명 대 성도 여러 명. 이거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공동체 전체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수천억만 명의 인류가 있었어도요. 하나님은 그 수천억만 명의 인류를 공동체로도 보시지만 그 중에 내 이름을 딱 정확하게 불러요. 선영아, 선영아.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로서 나를 보시는 분이시고 나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목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제일 위험한 건 뭐냐? 이거를 군중으로 무리로 더 많이 모아라 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 한 명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목회의 수단이 되고 말아요. 저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람 더 많이 데려와라. 더 많이 데려오면 뭐 하려고요? 아, 영혼 구원했다요? 영혼 구원이 뭔데요? 영혼 구원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맺으면 된다고요?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형제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 나는 교회 그냥 난 성실하게 다니면 돼. 내가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나는 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면 돼. 그 관점으로만 보면 신앙생활 틀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 옆에 앉은 분은 누구며? 저분은 어떻게 오신 분이며? 관심을 갖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진실하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지는 마음. 어떤 성도는 그래, 꼭 여러분들 누구 지적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분도 우리 교회 나와요? 처음 나오신 분인가요? 양반아, 저분 나온 지가 5년이 넘었어. 근데 왜 나는 뭐 부르죠? 모르기는 관심이 없으니.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들이 만나서 하는 인사가 I see you예요. 내가 너를 본다라는 말이에요. I see you. 인사말이 그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you는 복수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본다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단수를 본다. 1대1의 관계, 1대1의 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나와 아버지, 나 같은 탕자와 아버지가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진 송아지를 잡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게,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보배 피로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 관계란 하나도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내 이득이나 채우고 나 그냥 예수 잘 믿다 천당 가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소유만 조차 산다면, 그러면 정말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을 살면서 사람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보세요.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십니다. 귀하게 보세요. 그냥 뭐 저 사람 통해서 하나 얻어먹을 것 있나, 뭐 나한테 이득 볼 거 있나, 이딴 천박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용당할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시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여러분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